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뿌듯한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로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3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458장 찬양하신 후에 정영자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오전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후에 또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빗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지 못한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저 천국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죄인이었던 저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의의 사람으로 인쳐주셨사오니 하나님은 그 큰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빈자리가 많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걸 최고의 영광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에 큰 하나님 3월 9일 대선도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하나님 여러 가지 걱정 중에 있사오니 이 일에도 주님 함께 하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할 거는 기도밖에 없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어찌할까 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말씀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21절 끝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5장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칭의의 결과, 칭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공부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론이라고 합니다. 신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또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죠.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인간론. 로마서의 그 인간론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인간론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의 핵심이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다. 이것이 이제 인간론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근데 이 죄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핵심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인간론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야.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착하고 의롭다고 자기 자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인간론이죠.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믿음으로서만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요. 원래는 의롭지 않지. 우리 자신은 죄인이니까. 의롭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건 아니야. 죄는 있는데 무죄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칭의.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그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우리는 은혜로 거저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성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의를 받아서, 내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들이죠. 근데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의를 받은, 의롭게 된 결과가 나타나는데, 칭의의 결과죠. 우리가 이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에게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뭐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야. 내가 무슨 공을 세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엄청난 돈을 하나님께 드려서도 아니고,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칭의의 결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화평해졌어요. 화평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자격으로 서는 게 아니라, 죄인된 신분으로 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의의 공로가 나에게 덧입혀져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된 게 아니야. 죄 때문에 원수가 됐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는데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과거죠, 과거. 그 언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언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게 언제냐고,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게, 과거에. 내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거 분사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가 과거 분사야. 이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과거의 어느 순간에 딱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게 점진적으로 네가 하는 좀 속된 표현입니다. 네가 하는 꼬라지를 봐갖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까 말까 하는 거 내가 봐가면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과거의 한 순간에, 그 한 순간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단회적인 사건으로,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그때 딱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딱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실수를 안 합니까? 아브라함도 실수했지, 뭐 다윗도 실수했지, 실수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도 실족할 수 있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갖고 또 뭐 일탈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관계없이 나를 뭐로? 의인으로 과거의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일사 부재리의 원칙.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 번 판정을 내렸으면 어떻게 된다? 그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야. 과거에 딱 한 번, 단회는 한 번이 한 번, 한 번으로 그냥 딱 끝났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집행유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집행유예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냐? 칭의를 내가, 칭의가 한 번 딱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을 때. 간단하게 하면 예수 믿는 그 순간, 그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회개할 때 이루어진다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을 때, 회개할 때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을 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순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성령을 받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이 성령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성령을 받은 거지. 아멘? 근데 그것을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의식을 할 수도 있고 의식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를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교육받고 그리고 나서 세례 예식을 할 때 이거 세례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형식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례 받는 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사실은 세례는 언제 받느냐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예수를 앞으로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에 그때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건 보이는 세례는 아니지. 그 다음에 뭐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언제 받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나는 그 순간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죄사함을 받으니까 칭의가 되는 것이죠. 그때 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은 1절이죠. 1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칭의란 말이에요. 칭의.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이게 칭의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칭의의 결과 중에 첫 번째가 1절이 뭐예요?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과 불화했다. 화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불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부터는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칭의의 결과. 내가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내가 누리는 영광이 된단 말이죠. 주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이제는 즐거워해라. 항상 웃고 항상 얼굴을 활짝 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2절이에요. 2절. 읽어요.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 무슨 은혜냐? 따라해 보세요. 칭의의 은혜. 칭의.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내 공로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내 공로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라는 거야, 이게. 칭의가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 내가 죄인이야. 무기징역으로 지금 사형 선고를 지금 받고 감옥에 gat혀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어. 너 특별 사면이래. 특별 사면이요.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특별 사면 받은 사람은 어때요? 너무 감사한 거지.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땀 흘리고 노력한 것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주어진 거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칭의의 결과.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칭의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두 번째의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왜 즐거워하느냐? 영광스러운 미래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좀 힘들기도 하죠. 어려운 것도 있지. 속상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잠깐인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할 것,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잔치 자리에 내가 참여하게 될 것을 바라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 풍성한 행복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입에서 늘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결과는 뭐죠? 네, 사망이죠. 너무 잘하셔. 간단하게.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죄의 그 결과로 사망이다라고 하는데 6장 23절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인 된 신분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게 뭐야? 죄인의 결과예요. 죄인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가. 그런데 칭의의 결과는 정반대인 거죠. 칭의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어. 보장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 세상에서의 삶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고난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정말로 순간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했어요. 우리가 항상 즐거워해야 되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의 삶을 보면서 알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잖아요.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니까요. 사실은 기절한 거지. 내다 질질 끌어다가 내다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숨이 붙어 있어. 그런 환난을 당해도 뭐 했느냐? 즐거워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환난은 어떠냐? 환난이 뭘 만들어요? 인내.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대. 환난이.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이 유익하대. 따라해 보세요. 고난은 성도의 유익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고난이, 그 환난이 유익하대. 왜 유익하냐?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을 보면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인내는 연단. 그 연단은 뭐냐? 인격을 얘기해요. 견뎌내는 인격. 견뎌내는 인격.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버티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인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딜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연단이고요. 그 연단이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해주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뭐가? 처음에 환난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결국 처음이 뭐냐? 환난이거든요. 환난은 고난 중에서도 더 심한 것을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칭의의 은혜를 입은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한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환난이 결국은 그 성도에게 성도를 유익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칭의의 결과는 참 놀랍죠. 칭의의 결과 두 가지를 배웠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뭐를 이루게 된다? 칭의로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환난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내 현실이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 현실, 환경이 바꾸어졌을 때만 즐거워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환경이 좋으면 항상 즐거워하죠. 근데 성도는 뭐냐?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칭의의 결과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화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삶. 세 번째는 뭐예요? 칭의의 결과는 영생이다. 이거죠. 칭의의 결과는 영생이다. 17절을 읽어봐요.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생명 안에서가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영생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앞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했어요. 그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구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슨 죄라고 하죠? 원죄라고 하죠. 그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은 뭐라고 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거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정반대죠. 이게 뭐냐? 영생에 이르게 된 것, 칭의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칭의의 칭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결국은 칭의의 결과가 영생이니까 영생도 선물이에요. 영생도 선물이야. 선물은 선물인데 이런 선물을 공짜로 얻는 선물이야. 공짜로 얻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선물, 영생도 선물이야. 이제는 사망은 우리 성도에게는 따라해 봅시다. 성도에게는 사망은 영원히 패하여졌고 생명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은 영원히 패하여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다시는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그건 끝났어. 이제 죄는 나하고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이제는 나에게 왕노릇할 수 없고 죄가 나를 속박할 수도 없고 죄가 나한테 큰 소리 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왜 영원토록 생명이 우리에게 거저 칭의의 결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따라해 보세요. 성도의 특권. 이게 성도의 특권이야.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특권은 뭐냐?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사탄은 나에게 근접을 안 해요. 가까이 오지 않아요. 왜? 와봤자 소용없거든. 내가 뭔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을 때 여지없이 사탄은 어디 있다가 그냥 쫓아오는지 몰라요. 내 약점을 발견했거든. 그게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무슨 성도야. 너 같은 놈이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네가 그러면서도 하늘나라 간다고? 그런 속삭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 그럴 것 같다. 그러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딱 그냥 선포가 된 거예요. 선언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처럼 신처럼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연약한데, 얼마나 우리가 약점이 많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실수했을 때 사탄이 속삭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된 것은, 이것은 내가 하는 실수로 말미암아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특권이거든요.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요. 시작. 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래요? 영생을 얻었대. 과거에 이미 그 영생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을지도 몰라.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교회에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뭐 새벽 예배도 나가고 내가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하면은 나에게 영생이 어떻게 선물로 주어질지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 이미 얻은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 옮겼다. 완전히 그냥 옮겨 놓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아멘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 확실하게 11장 26절. 자, 읽어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지금 묻고 계셔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살아서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이건 네가 믿냐? 따라해 보세요. 아멘. 그냥 아멘인 거예요. 네가 믿냐? 아멘,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게 영생이죠. 그 영생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의 원리가 뭐냐? 기브 앤드 테이크거든요. 그래도 뭔가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받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지. 자,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어떻게 이런 원리가 나에게 주어질 수가 있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게 뭐지? 했는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한 범죄가 누구의 범죄죠? 아담의 범죄예요. 아담의 범죄, 불순종한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다른 사람은 자기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 되기 위해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은 누구의 의로운 행위입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한 거 없었는데 내가 죄인이 됐었고 예수님이 의로운 행위를 할 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는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에요. 자,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어떻게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는지 본문 18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온 인류의 죄였습니다. 이 아담의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정죄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전가의 원리가 정반대의 내용으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넘치도록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속죄는 많은 사람을 대신한 속죄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신한 속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많은 사람이라는 것,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담의 원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효력을 발휘하느냐? 많은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해요. 이게 모든이 아니고 많은이에요. 그러니까 왜 모든이 아니고 많은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은 누구에게만 효력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걸 믿어야만 이게 효력이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셨고
그의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피였습니다. 그 구약에 여러분들 잘 보시죠? 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불뱀에 막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뭐라고 명령을 내리셔요? 놋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에 매달아 달라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쳐다보는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쳐다보는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칭의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칭의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심지어 환난 중에도 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 영생을 누리는 삶. 이것이 다 칭의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누리는 행복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칭의의 결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저희들이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랑과 찬송하소서. 5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즐거움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생도 누리게 하시고 일상의 소소한 삶 속에서도 행복함을,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연락하시는 아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며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임시공동회의 결과 선출된 임직자, 여러분들 거기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새로 선출된 임직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후임 목사 청빙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함용성 집사님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오후 예배인데요. 청년들이 정말 새롭게 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잠깐 제가 기도하고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이 세상에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받은 이 특권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며 칭의의 결과로 주어진 선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영생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들에게 선물로 이미 주어진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이 풍성함을 누리며 복된 성도의 길을 걷고자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